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20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바로 모범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과 행실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사랑에서 모범이 되라. 30대 중반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랑에서의 모범이 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말을 많이 했지만 사랑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죠.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참된 교훈, 좋은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교훈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을 끄집어내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에서 모범이 되라라고 말을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그리고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모습의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사실은 그 무슨 남녀간의 에로스 같은 사랑 쪽에서만 노래를 부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경향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진실을 말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소위 그 K-팝이라고 하는 한국의 젊은 아이돌 그룹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 내용들을 생각해 봐도 상당히 도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뽕짝들은 다 그 자기의 아픔과 남녀간의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근데 예를 들면 BTS라든가 또는 유명한 이러한 그 K-팝 아이돌들의 노래를 잘 들어보면은 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사랑이 깔려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고 짙고 병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표현됐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악동 뮤지션에서는 바로 힘들고 어떤 사람들 다 오십시오. 여기 오면은 먹을 것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은 거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공동체에서 제거시키는 게 있지 않고 그가 비록 잘못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병원에 같이 있어야 가야만 되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안타깝게 여겼다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필요한 자원을 나눠주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배고픈데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능력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모범이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말하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죠. 그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활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동시에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신실함.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기도한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또 남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맡겨진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갑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또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죠. 또 기분에 따라서 책임을 바꾸지 않고 또 시종여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열심히 하다가 내일은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잠수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절의 본이 되어야 된다.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 정절 또는 순결이란 말은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과 동기, 관계의 깨끗함을 포함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적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적인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녀관계도 분명한 경계를 지켜야 되겠고, 재정적인 면이나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이것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정절하지 않습니다. 또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중요한 권면입니다. 꼭 리더만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자는 초청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의 권위는 나이와 직분에서 나오기보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일치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위안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범이 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